예수 탄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개 이런 설교는 크리스마스 때 들을 수 있는 설교이나 오늘 예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그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을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선지자 미가는 예수 탄생지와 탄생을 예언했었습니다. 선지자 미가 예언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란 뜻이며 에브라다라고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출생한 곳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 동네로 호적 신고를 위해 가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적 신고를 명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마구간인데 그 마구간에 대해서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 생각에는 당시 요셉이 처한 상황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셉이 여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마구간을 얻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 있게 했었단 말입니다. 당시 요셉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지 않나. 그래야 기에 특별하게 마구간에 대해서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집에 함께 거하면서도 경제적 축복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꾸며져 있는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그 환경에 그대로 적응하면서 30년을 사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음을 잡수시면은 얼마든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주어진 그 환경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환경을 변화되길 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자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호적 신고하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그들의 곁에서 태어났었으나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있어도 모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곳에서 탄생하셨는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느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영적으로 거듭나셨는지 한 번쯤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 여러분 주위에 누가 함께 하셨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구주이심을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셨을 때 누가 함께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을 축하해 주셨는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탄생 시 천사들이 예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주의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불렀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질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마 고백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졌으며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분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졌을 것이며 고백하게 되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은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면서 그 탄생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성경 66권에서 딱 핵을 찾아낸다면, 핵심을 찾아낸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었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어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 합독합시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은 예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했었습니다. 예수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셔야 되는데 전도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졌기에 그 예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실 겁니다. 천사들은 또 예수 탄생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했었습니다. 예수 탄생으로 주시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한다 했었습니다.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나 마음의 평화가 넘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신다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오늘 천사들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을 썼어야 돼요.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 안에 평화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는 영광이나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축복이 우리 속에 또 넘쳐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을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사님, 제게 요즘은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넘쳐나고 있어요. 제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신다면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은 다스려질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이 넘쳐날 때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나? 염려, 걱정, 근심과 관련된 기도를 하기보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을 다스리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에 의한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예수 탄생 시 목자들이 방문을 했네요. 누가복음 2장 15절 20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라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지금까지 들은 설교를 조금 요약을 합시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이 베들레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 장소가 어디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 우리 곁에서 누가 축하를 해 주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탄생을 알리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구주시며 곧 그리스도 주라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요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자들 방문한 천사들이 천군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예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란 겁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은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화의 축복이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들은 믿음이 좋았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했었을까요? 어찌했었기에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저는 궁금해요. 응? 다윗이 원래 베들레헴의 목자였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선한 목자 되시기에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을까요? 아니면 목자들이 가까운 데 있어서 먼저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은혜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은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은혜란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드리는 가운데 말씀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본향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천국을 체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목자들은 그저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주리라 생각도 꿈에도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어지고 남들이 영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체험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천사 아기 예수 탄생했음을 알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으시길. 할렐루야. 이 목자들 보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서둘러서 아기 예수 태어난 곳으로 달려가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우리에게도 이 목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임한다면 또 저와 여러분 또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로 달려와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곤 하실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게 된다면은 우리 또한 빨리빨리 달려가면서 신바람 가운데에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전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었네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에 의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별의 인도함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별의 역할을 하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셔서 예수께 이르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별의 역할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십니다.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지나 베들레헴에까지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들이 산 건너 물 건너 사막 건너 국경을 지나서 그 많은 시간과 경배를 투자해 가면서 베들레헴에 이르는 것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한 시간씩 예배 드리면서 경배한 게 아니었잖아요. 불과 한 5분 정도, 그죠? 아기 예수께 엎드려 이렇게 경배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 5분 정도 되겠어요? 그 5분 정도의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산 건너 물 건너 강 건너 국경 건너 사막 건너 그 많은 시간을 그리고 많은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동방 박사들처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경배드리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최소 1시간씩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시간 동안만이라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 곧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약 한 5분 정도, 5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경배 드리는 시간이. 근데 그 짧은 시간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면서 마음에 위로를 받았었고, 그 산 건너 물 건너 강 건너 베들레헴 이르기까지 그 지친 몸이 봄눈 녹듯이 싹 녹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경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기쁨을 또 얻었지 않습니까? 또 그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평강의 축복이 넘쳐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찾는 자들의 예배이기에 천사들의 찬양처럼 마음에 평안의 축복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릴 때 평안의 축복이 넘치는 것은 바로 생수가 공급되어지고 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자들에게는 이 평안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생수가 넘쳐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생수가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출발할 때 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보배함에 담아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었습니다.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지요.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예물 드릴 때에 그저 그렇게 생각 없이 드리지 말고 액수와 상관없이, 적은 액수든 많은 액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 하잖아요. 피 같은 돈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피 같은 돈이라고. 그야말로 그 피 같은 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돈이 생명과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냥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셔야 된다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보십시오.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 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에 평안의 축복이 넘쳐나는 가운데 그 돌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탄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탄생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면서 그 예수는 구주며 그리스도 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란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그리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란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란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신앙은 불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단코 흔들림이 없어야 하십니다. 예수 탄생 이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